자,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강해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4절 보니까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17절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고난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고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오늘 캐치를 하셔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 이제 어르신들은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젊은 층들은 아마 잘 못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코바디스 영화는 1951년작입니다. 1951년작.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자, 주 1세기에 네로 황제 통치 시절에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로마 통치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네로가 어느 날 로마 신화에 발생한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이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던 베드로, 노상에서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상에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의 응답이 이거잖아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자,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감옥으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감동적인 장면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도 중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놀랍게도 굶주린 사자 앞에 담대히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감격스러운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가십시다. 예,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유명한 대사예요. 여러분, 주후 1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이라는 거, 주후 1세기에 바로 이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생 차원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면, 이때 고난이라고 하면 바로 죽음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늘날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공포와 또 불안을 주는 실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실망을 주고 낭만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고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곧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조차도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특별히 이와 관련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는데, 말씀에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온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소원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과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건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차원이었는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내는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소아시아 터키를 성지순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 이렇게 대부분 다 불러보고 왔었는데 우선이에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거예요. 한번 옮겨가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이 터키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일단 옮길 때 버스로만 다 못 옮겨요. 다 옮겨가지 못합니다.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스 타면 기본이 4시간 가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저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몸에 가시가 있었죠. 안질 아니면 간질이에요. 이런 몸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 전부 다 환영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열광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핍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 막 던지다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처럼 툭 늘어져 있는 걸 그걸 끌어다가 시외 밖에서
시외 밖으로 이게 내 동댕이 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현 우리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이 의를 위한 이 고난받음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찬송 드릴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엄청난 고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동행할 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본문이에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도 말씀드리거니와 거룩 구분되어져야 돼요. 구분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거룩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믿고 거룩이 무너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이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나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나 총회에서도 여러분 불법을 막 용인을 합니다. 요즘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히는 성직자가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총회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다른 사람 하는 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보고 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 내가 바로 거룩하게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이 무너진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련해서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불신자들이요 질문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소망교회 있으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은혜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나눠주세요 할 때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좀 NLTC라고 하는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일주일간 강하게 훈련을 받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에요. 서울대학병원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여기 가서 전도하십시오. 사행해가지고 전도하고 갔었어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들만 전도를 했는데요. 옆에서 있는 그런 가족들 말고 환자들에게만 전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혹시 죄송한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 소망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은혜를 체험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단 한 사람도 됐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모든 심령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믿음과 소망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심어줄 때 그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줄 때에 놀랍도록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 전도 훈련, 그럼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전도 훈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시원하게 속시원하게 대답해 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자, 이제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은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자, 이어서 이제 말씀 잘 보면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잘못하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나라 성경만을 보고 오해해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 성령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거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을 보면 이것도 더 어려운 말씀이죠. 19절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으로 지옥에까지 가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 지옥에 있던 영들, 오늘 말씀 좀 나오죠. 그 당시에 지옥에 있던 영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전도를 거부했던 그 영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참 주님이시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본면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인생이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한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함께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는 KFC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약자죠. KFC. 전 세계에 매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오늘까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커넬 샌더스. 근데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그때부터 요리를 했대요. 10살 때부터 놀랍게도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자, 12살이 되자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평탄하지 못해요. 젊은 시절을 보니까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안 해본 일 없이 하다가 22살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 모양이에요. 램프 제조 판매 이거 했는데 놀랍게도 그냥 바로 망해버려요. 이후에 힘든 또 직장 생활을 또 해가지고 또 돈을 저축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 사업에 또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39살 때 대공황기를 맞이하면서 전 재산 또 다 날립니다. 이후에 또 실망하지 않고 또 40세에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데 좀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쪽 일이 좀 잘 되니까 또 한쪽에서 또 비극이 오네요. 식당 일이 좀 잘 되고 하니까, 식당 사업이 좀 잘 되고 하니까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업은 조금 잘 되는 모양인데 문제는 그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65세 때 또 그 식당 사업마저 또 완전히 또 다 망하게 됩니다. 자,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그리고 아들마저 엄청난 아들마저 있는 충격으로 샌더스가요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그래도 그나마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줬던 아내마저 샌더스 곁을 떠납니다. 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에 정신병원에서 몰래 나와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배당에서 한 여인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니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 찬송을 듣고요 커넬이요 샌더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 없이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울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엉엉 우는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놀랍게도 그의 정신병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버립니다. 샌더스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힘과 지혜를 얻고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KFC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분명해지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혼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죠. 세 가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째가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엉뚱한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룩과 소망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항상 훈련되고 준비하는 생활하라. 그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때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하고 의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